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526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어린 양 보좌가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구약성경 122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러 구절 중에 아주 이 상징이 강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이 성전 문에서 흘러 나오는데 이제 그 성전 문지방 그 밑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서 보면 이 만민을 그 물로 인해서 먹게 하고 생명이 살게 하고 또 그 물가에 나무들은 잎사귀가 푸르고 과실이 풍성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이 문에서부터 동쪽으로 천척이면 약 한 500m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00m를 가니까 물이 발목에 잠기고 또 거기에서 천척을 다 가니까 물이 무릎에 잠기고 또 다시 천척을 가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이제 네 번째로 천척을 더 가니까 이 헤엄쳐야지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됐다. 갈수록 그래서 물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이런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흘러나와 가지고 이 점점 깊어지고 잠기게 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처음에는 발목을 잠기게 하고 또 무릎을 잠기게 하고 허리를 잠기게 하고 드디어는 헤엄을 쳐야지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다 잠기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이 수준이 갈수록 이렇게 더 깊어지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사회도 그래야 됩니다. 먼저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그냥 찔끔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임해서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덮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삶이 그 은혜의 물결로 잠기게 되어야 됩니다. 자, 은혜가 임하고 은혜에 잠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는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 교회를 쳐다만 봐도 마음이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또 교회의 발길을만 옮겨도 벌써 마음이 설레고, 경내에 들어오면은 벌써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마음이 감격이 되고, 또 이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해서 감격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시름도 다 잊어버리고 고통과 근심도 다 내려놓고 충만한 그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제가 시마다 때마다 특별히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가정들도 그래야 됩니다. 보면 따뜻하고 쉼과 재충전이 있는 그런 은혜롭고 평안한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그 은혜로 인해서 세상의 시름이 눈녹듯 녹고 지친 삶에 힘을 얻고 미움도 걱정도 사라지고 새롭게 그렇게 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험한 세상, 이 메마른 세상에서 우리는 늘 생수와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메말라요 보면, 그렇죠? 그냥 잘 지내던 사람이 조금 마음 틀어지면 그거 가지고 힘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저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상처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믿고 사모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 부족한 점도 있고, 또 교회도,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의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많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 자,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혜가 그냥 쉽게 다 날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이 교회마다 예배 드릴 때 보면, 또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간직하는 게 이게 약해가지고 문제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도 그렇고요. 은혜가 머물러야 되는데 은혜가 머무르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에 잠기고 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에 젖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또 말씀을 보고 배우고 묵상하고 듣고 그러는 거죠. 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 경건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훈련하고, 그러는 것 속에서 우리 은혜가 더 커지고 우리 안에 은혜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간직하도록 서로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나만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은혜로운 분위기, 은혜로운 관계,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애써야 되는 거죠. 은혜는 임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서로 상처 주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은혜를 금방 날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은혜가 머무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 은혜가 머무는데, 우리 가정에 은혜가 머무는데, 우리 목장에 은혜가 머무는데 내가 혹시 역행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에 은혜가 머무는데 혹시 방해가 되지는 않은지,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늘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금방 식어버리게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졌던 사람도, 마음이 차가워졌던 사람도, 삶에 짓눌렸던 사람도 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더 차오르고 머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서로가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늘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말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고백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의 여건을 찾아서 감사가 늘 입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속에서는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마음속에 조금 힘든 것도 있고, 이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하게 하시기를 감사하지. 그리고 더 이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더 정말 좋게 해주실 것을 알고 미리 감사하고,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긍정의 말이 있어야 됩니다. 긍정의 말 보면 부정적인 것, 그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것만 막 부각해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부글부글하고, 그게 막 그냥 밖으로 막 거칠게 새어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현에는 늘 긍정의 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늘 보면 말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버릇해야 됩니다. 보면 그거 안 돼요. 아유, 그거 어림없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면 이건 나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긍정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하고 말하는데 집사님 그거 아니야 하면 갑자기 그냥 마음이 탁 다치는 게 답답해지죠. 그렇죠? 반대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은 어떨까요? 이렇게 보면 좀 더 나은 면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더 나아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러면 어떨까요? 이게 더 좋겠네.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끝내버릇해야 됩니다. 그죠? 말끝마다 안 됩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그 말로 인해서 스스로도 그렇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분위기에 있어서도 그렇다. 늘 감사와 긍정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냥하게 웃어주고, 말도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고, 칭찬과 격려가 넘치고, 허물을 보면 들추기보다 덮어주고, 자기 주장만 하느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그러기보다는 이해하고 참아주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보면 은혜가 머무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런 모습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그런 모습이 많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뒤에서 험담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은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훨씬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덕을 세우고 긍정과 감사, 칭찬과 격려가 나로부터 퍼져나가도록 해야 된다. 나와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마음과 언행에 혹시 악한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그럴듯한 불평과 그럴듯한 판단과 정죄, 교만으로 틈타는 것입니다. 나 마귀다. 이거 마귀 생각이다. 그래가면서 우리 생각을 빼앗는 마귀는 없습니다. 마귀가 상당히 고단수입니다. 야, 이것만은 내가 못 참겠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면서 아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면서 늘 먼저 불평과 판단, 정죄, 교만으로 우리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새어나오면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보듬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좋지 않은 점을 들추고 비방하고 큰 소리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이것이 은혜가 임하고 머물도록 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머무는 교회, 은혜가 머무는 성도, 은혜가 머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풍성하게 머물고 배가 되고 점점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그 본 환상 중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제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풍성하며 만민을 살리고 치료하는 그런 약재가 됐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부족함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도 부족함이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흘러나가는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성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